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3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5절과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사야 33장 말씀은 내용이 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우선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질 영광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고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이 학대를 당하지 않으면서도 학대하고 속이면서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바로 시온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속였던 이 열방의 세력, 민족의 세력,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수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에게 화가 있다.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학대를 당할 것이고 속이기를 그치면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선언 후에 이제 시온 백성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능력이 되어달라는 거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소서. 그리고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서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나라들을 흩어버리신다. 이 학대하고 속이던 아수르를 흩어버리신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아수르가 노력했던 것들을 빼앗게, 이 사람들이 메뚜기가 뛰어오르는 것처럼 아수르 위에 열방의 민족들 위에 뛰어오르게 하신다. 무엇보다도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높은 곳에 거하시고 또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신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이니라. 결국 아무리 환난과 이 공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의지할 때에, 그럴 때에 이 평안함이 올 수밖에 없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이다.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진정한 보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보배로운 것이 없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시온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에 대해서 상관하시는 내용인데, 이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당할 자와 이 영광을 볼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굉장히 지금 이 시온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낮아진 이런 형편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10절에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상관하시겠다는 것이죠.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하고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켜버릴 것이다. 심판하실 대상 하나님의 일어나심이 이렇게 이 두려운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잉태해본들 결을, 해산해본들 짚을, 알곡이라고는 전혀 없는 겨와 짚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게 전부일 뿐, 쇠잔하고 형편없이 참 낮아져 있고 그래서 부르짖고 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온 안에서의 한 형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느냐? 14절에 보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죄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두려워 부르짖고 곡하고 또 쇠잔하고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한다. 반면에 15절,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공의롭게 행하고 정의를 말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증 여기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고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이런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16절에 높은 곳에 거하며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고 그의 양식은 공급,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의 은혜를 주시며 공급해 주시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라도, 하나님께서 앞서 이 구원을 바라는 기도에서는 이 열방을, 시온 백성을 학대하던 열방을 깨뜨리시고 시온 백성을 구원해 내셔서 평안함을 주시겠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함께 보았듯이 이 죄인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쇠잔하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만드시겠고 또 곡하고 슬퍼하게 만드시겠다.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게 정의를 행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보호의 은혜를 주셔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 자, 이제 17절부터는 시온의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당신의 백성을 상관하시고 심판과 구원을 베푸심으로 인하여서 임하게 될 장래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왕의 그 위를 보면서 광활한 땅을,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땅을 넓혀주심으로 인하여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고 또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과거에 두려워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격세지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다시는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않게 되는, 시온을 압제했던 그런 이 강포한 백성들을 보지 않고 위협이 없는 이런 상황을 말씀하는 거죠. 게다가 20절을 보시면 이제 시온 성이 안정된 처소, 이 예루살렘이 안정된 처소가 되어서 옮겨지지도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도 않고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안정된 처소가 된 것을 보고, 무엇보다 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시온 백성 중에 거하시는 이런 은혜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다 할지라도 이 위협이 될 만한 노젓는 배나 큰 배가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22절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까 또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안전하고 이 침략자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력하는, 원수들을 노력하는 이런 은혜를 23절에 누리고, 24절에서는 병들었다 할 사람이 없고 죄 사함을 받는 이런 영광의 역사, 하나님이 이 찬란한 미래를 열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는 이렇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도의 보배이다. 나라 전체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방 곳곳까지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어려움 중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큰 환난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평안을 열어주시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 17절 이하에서 보았던 것처럼 위험 중에 계시는 왕을 바라보고 광활한 땅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던 자가 어디에 있는가 원수들이 이 사라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수들을 노략할 수 있는 그런 승리를 보고 또 죄사함과 이 강건함을 누리게 하시는 이런 복을 영광의 복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보다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들과 경건치 않은 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직을 말하면서 정의를 행하면서 죄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손을 흔들면서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때에 우리가 이 당연해 보이지만 중요한 메시지. 교회는 지금 누구도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상황을 그 손에 쥐고 계시는 통치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이고 교회가 또한 세상에게 복을 끼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런 길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보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광화문발로 전국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때에 교회가 누구도 탓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가운데 함께 잘 협력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제어되고 3단계로 격상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진정한 보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적의 학대와 속임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간구할 때에 일어나셔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경외하는 일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우리 자신을 늘 회개하며 깨끗하게 씻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경외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라가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코로나가 잘 제어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확산이 제어되고 하루속히 이 사태가 주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됨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